의탁한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기도의 피로 신실함이 회복된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의 피로 신실함이 회복된다. 예. 기도의 피,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의 피. 누구의 기도의 피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 가운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던 그 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까? 제가 제 큰아들 어렸을 때 그때 아마 캠프를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잠깐 쉬는 때인데 사탕을 먹었어요. 사탕을 먹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 순간 막 이 피부가 빨갛게 되더라고요. 막 피가 나올 것 같이. 그때 제 아내가 딱 거꾸로 들더니 등을 탁 쳐가지고 탁 튀어나오면서 살았어요. 오늘 제가 기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네. 네.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데 이 피가 이게 막 급박한 상황이 되면은 피로 이게 흘러나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예. 정말 시급했죠. 경상도 말로 시급했습니다. 예.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실제로 저는 피를 흘리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7번 피를 흘리셨는데요. 7번, 성경에 보면 7번 피를 흘리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피를 흘리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된 아주 극한적인 그런 순간을 겪으면서 흘리신 피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극한적인 자극이 오면요, 그런 어떤 고통이라는 것들이 오면은 체온이 오른대. 체온이 올라서 그것이 피가 흘러나올 수 있다고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비유로 피가 땀방울이 피가 됐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그 기도의 피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신 곳이 어디라고요? 처음에 7번 흘리신 피 중에서 처음에 흘린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도 말해요. 거기서 이제 일어난 그 사건을 정말 인류 구원의 사건이죠. 인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좀 그 진지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떤 상태이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있으실 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외롭고 온 인류의 죄를 혼자 다 뒤집어 쓰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 전날 밤중 있잖아요. 깜깜한 밤에 그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 그것이 그대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죠. 정말 그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압박하는 그 상황 속에 그 과정 속에 그 고난의 밤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셔서 사망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승리의 축하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괴로워하셨죠. 너무나도 괴로워하셨어요. 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이제 씨름을 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났어요? 하늘로부터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천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도왔다고 43절에 말씀하십니다. 힘을 도왔다고. 우리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한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찬이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둘러싸게 하셔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보호 가운데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주님께서 그렇다고 뭐 고통을 면하는 건 아니에요. 이 고통은 필연적인 것이었죠. 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이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피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불평 한마디 없어요. 불평 한마디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대한 일은 기도로 준비합니다.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선 우리가 정말 신용도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야말로 천사들 불러다가 완전히 싹 정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 군대 좀 보내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버지께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께만. 그래서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 이런 것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주신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피할 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감당해야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쪽으로 택하셨냐면 감당하게 하시는 쪽으로 택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데 그것도 안 되면은 피할 길 주시고, 근데 이거는 감당을 해야 돼. 그럼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식당에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나는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사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나면서 악수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사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의 부모들도 자기 자녀를 그 이태원에서 그 죽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애통해합니까? 그렇죠? 그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애통해하고 그러는데, 그 오늘 에스겔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냥 핏덩어리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핏덩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 씻겨가지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죽어서 빨리 천국 가면 좋죠. 그렇지만 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빚어주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세상에 남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직 한 가지 목적,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께 그냥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힘들죠. 이제 십자가는 다가오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잖아요. 똑같은 사람,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뭐 다 감당할 수 있었겠지, 그런 생각은 다 끊어버리세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똑같이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고민스럽고 더 공포감이 다가오고 엄습해 올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간절하게 더 많이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냥 살만한 거예요. 살만해. 살만해. 그래서 왜 살만하냐? 복음을 해서 고난 안 받으니까 살만한 거예요. 복음을 살다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위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많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애를 썼든지 그냥 정말 그 죽기 살기로 애를 쓰시면서 기도하시니까 피가 땀 속에서 핏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땀 구멍마다 피가 맺히신 것입니다. 옷에 온통 피로 얼룩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겪으셔야만 했던 그 영혼의 고뇌, 그 극한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좀 더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주님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의 그 결과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됐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로서 나에게 축복이 온다. 그 겟세마네 동산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군병들 데리고 오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완전히 배신의 밤이었습니다. 배반의 밤이었어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배반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에게 가장 위협하는 게 뭐냐면 저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런 말. 이런 마음은요,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그랬는데 뭐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런 느낌이 안 들지 않겠어요? 자, 누구나 사람들은요 그런 배신을 겪고 살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을 쏟아붓고 가장 사랑했던, 가장 가까웠던 그런 사람들의 배신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재정은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사람 맡겨요.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신뢰를 받던 사람이 그냥 마귀의 생각에 훅 가니까 그냥 예수님 그 은사 4달치 봉급에 예수님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배신의 자리예요. 겟세마네 동산은 배신의 자리입니다. 배반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맡깁니다.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겨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 맡기면서 기도하는 동안 그 땀은 계속해서 핏방울이 되어서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잔인한 순간이 아닌가. 바로 그 배신의 자리에서 신실함을 지키시고 제자들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실함 가운데서 흘리시는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그 겪은 배신감을 치유하시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정말 거짓된 것을 신실하심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려주셨다고 믿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 누가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어요. 옛뱀이죠. 마귀가 뱀을 통해서 찾아왔어요. 거짓말하죠. 내가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지? 안 죽어. 먹어봐. 너 하나님 시험 될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저주가 온 거예요. 그 온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를
이 땅에서도 받지만 영원히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배신의 밤, 저주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정말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 고뇌, 불안, 걱정, 이걸 다 참으신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다 짊어지고 가신 것이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실제로 성령으로 아담의 자손은 아니지만, 아담의 자손이 아닐 뿐이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이 십자가 고통을 겪으셨고 짊어지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죠?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자신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뭘 맡기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실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뭐 예루살렘에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뭐 사회적 무슨 신분이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뭐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쉽지 않은 거였죠. 성령이 임하셔야만 됐던 거였죠. 그러나 그 바탕에 마음의 태도가 신실함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의 자격 중에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됐다고요? 예수님 바라보실 때 신실함. 끝까지 신실함.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이죠. 다니엘, 아까 다니엘 얘기했죠. 그 사람들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타협하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막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하나님 살려주셨죠. 네. 짐승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짐승을 그런 말 있잖아요. 짐승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짐승같이 될 수 있다. 짐승은요 다스리기가 어려워. 다스리기가 그냥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것도 굶주린 사자굴에 쳐넣었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왜 살려주셨어요? 다니엘의 신실함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실하심을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완전히 그 신실함의 심장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아멘. 그 거짓된 심장 떼어버리고 주님의 신실한 심장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교환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십자가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공간이 바로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오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네. 헬라 사상은 시간 개념으로 말하지만 히브리 사상은 성경이 말하는 건 히브리잖아요. 히브리. 그죠? 거기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시간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 공간. 그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이에요. 그곳.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바로 성도들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안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아까 기도할 때 뭐 인본주의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인본주의는 원래 히브리 사상에서는 생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객이라는 거예요. 주객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객이다. 그 구약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 사상은 뭐냐? 사람이 신이고 사람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뭐야? 객이다. 왜 인본주의를 우리가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사람을 존중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객이고 내가 주인이다. 이게 힌두교 사상의 내가 신이다 이거잖아요. 내가 신이다.
그게 마귀가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내가 선악과 보면 하나님 된다라고 속였던 것이죠.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이 얼마나 이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날에 할로윈 데이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죽은 자를 숭배하게 하고 부활을 조롱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애들은 전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귀신놀이 하는 거죠.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리가 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올바로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교환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거짓된 것을 신실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이런 것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되어 흘리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신실함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런 신실함의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은요, 그냥 신실하다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 이단.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거. 다 좋은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죠? 더 사랑도 많고, 더 말씀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것 같고. 근데 끝에 가보면은 내가 재림유수다 이러고 있는 거죠. 교주가.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실함이 아니라 거짓된, 그 거짓이죠 사실은. 처음과 끝이 다르니까. 속과 거짓이 다르니까. 주님 속과 거짓 똑같은, 정말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이 있는 그런 신실함, 예수님의 완전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기도 가운데 흘리신 기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때 하나님도 침묵하셨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말하면 봐주고 싶을 거예요. 이거 지나가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싶.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구원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말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말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마 천국에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아마 회의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상상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으면 좀 그걸 찾아봅시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 모시고 천사들이 같이 의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미카엘 천사장하고 가브리엘 천사장 우리가 좀 해볼까? 근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아벨은 막 그 예배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근데 아벨은 뭐냐면 나는 단지 사람이라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노아한테 그럼 노아가 좀 어떻게 좀 해보면 안 될까? 그러니까 노아가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방주 만들어서 우리 식구밖에 구원을 못했습니다. 식구밖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이삭 번제밖에 못 드렸어. 그것도 동작금만 해서 못했어.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 주님이 부르심의 책임을 지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날 가서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 모든 삶이 기도의 습관이 되셨죠. 예수님에겐 거룩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시는, 그리고 더 이렇게 절박할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욱 간절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는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라고 들으셨죠? 기도는 호흡. 왜 이태원에서 그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까? 숨을 못 쉬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면 기도는 생사의 문제예요. 숨을 쉬면 죽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생명을 호흡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존을 위한 거룩한 습관이에요. 이런 거룩한 습관을 잘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 때문에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수가 있었고, 정말 땀방울 핏방울 되면서 기도하셔서 그걸 돌파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죠. 이 기도에도 신실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다 잊어버리죠, 어떤 경우는. 그래서 누가 기도부터 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또 기도해야 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기록해놓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거예요. 같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단어가.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적어놓고 해야죠, 적어놓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자신의 뜻 앞에 누구의 뜻을 두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두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나오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여주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내용도 특별히 있지만, 특별히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가르쳐준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뭐가 강조점이 있죠? 항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요? 아버지의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하죠. 당신은 기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네. 거룩한 호흡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기적의 집인 거예요. 기적의 집입니다. 기적의 집. 그러니까 기적의 간증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의 땀으로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피는, 예수님의 기도의 피는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저주를 다 깨트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서 겪는 그 배신의 저주들을 완전히 끊어버린 그 증거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가운데 흘리신 그 보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그 삶 가운데 어려운 때에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다 간증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한 주간에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내가 여기서 숨 쉬고 있는 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아까 기도했지만 만약에 공산주의사 우리는 바로 잡혀가고 자유가 없어. 자유가. 우리가 이런 자유 가운데서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그냥 습관이 있어요. 어떤 때든 가서 기도 장소 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것이 익숙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본으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정말 유심히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서를 잘 따르면서 간증과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기록한 이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또 구약을 읽어야 되고,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분이시죠? 나 주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이거죠. 나는 주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주다. 나는 주다. 이게 구약의 핵심이죠.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그림자들을 실체로 오셔서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면 다 배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려면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야겠죠. 먹어도 예수님과 함께, 잠자도 예수님과 함께, 길 가도 예수님과 함께, 어디나 죽으나 사나 자나 깨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땀으로 흘린 그 보혈이 나의 보혈이 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은 그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면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도록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저주의 밤, 배신의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었던 상황을 자세하게 한 줄로 딱 요약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딱 한 줄로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에 살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음에서도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조용히 침묵기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참 분위기 있게. 그럼 어떤 때는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뭐 품위가 다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지성인들한테는 그게 잘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면 저도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딱 들리잖아요. 순간순간 수시로 들리잖아요. 그럼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솔직히 말해서 눈물에 약하십니다. 예.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됐을 때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도 히스기야는 선하게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이렇게 선하게도 행하셨는데요, 이렇게 말할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살려주셨잖아요. 뭐 살려주신 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비상한 기도,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 그게 뭐야? 겟세마네 기도예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셨다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신실함으로, 이 기도의 신실함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실함을 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이미 바꿔주신 걸 믿으세요. 나의 거짓되고 이런 마음을, 그 심장을 아예 빼버리시고 예수님의 신실한 심장으로 교환해 주셨습니다.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성찬이도 오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 하나님은 뭐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도 모르게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보이지 않게 역사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며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그 순간, 가장 정말 배신적인 그런 순간, 사건을 어떻게 했죠?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으로 안겨주고 있죠. 이렇게 완전히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피였어요. 기도의 피. 그 기도의 피는 신실함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피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의 신실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의 신실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거짓된 마음, 거짓된 심장을 뽑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교환으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전체가 신실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우리 안에 신실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신실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모든 그 지긋지긋한 거짓을 다 벗어버리고 그 위선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신실함, 주님의 그 진실함, 이 말씀과 진실한 이 영, 진리의 영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 삶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 충성되지 못한 것,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흘리신 기도의 보혈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기도가 바로 온 인류의 구원,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거룩한 습관에 완전히 훈련되어 있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이 배신의 상처를 주님이 당하신 그 배신 가운데 흘리신 보혈로 주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여,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다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빚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신 이 부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땀을 흘리실 때 흘린 피로 어떠한 속임수도 완전히 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거짓된 것 때문에 또 배신이나 배반 때문에 고통을 겪어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내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서 그 신실함으로 우리의 행동을 옮기길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가룟유다 같은 그 속임수와 배반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영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며 피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이 시간 용서하고 용서받고 서로 사랑하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기도 가운데 흘리신 보혈을 덮습니다. 뿌립니다. 바릅니다. 주님, 그 기도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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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겟세마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문을 올려주시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자, 앞에 의자에 있는 것, 자, 앞을 보십시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앞에 의자를 보시면은 앞 커트를 보여주세요. 자, 두 의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의자입니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의 신실함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